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근심하게 한 자가 있어질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함은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가 무슨 일에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을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아멘. 할렐루야.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으십니다. 그러면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왜 이렇게 선악과를 따먹었느냐 물은데 이때 이제 아담과 하와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하나님께서 짝져 주신 이 여자가 나에게 이 그 선악과를 주어서 먹게 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지금 누구에 대한 핑계를 대고 있는 겁니까? 이 하와에 대한 핑계를 이렇게 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와에 묻습니다. 그럼 하와 너는 어떻게 돼서 이 선악과를 먹게 되었느냐? 뱀이 나를 이렇게 유혹해서 내가 이 선악과를 먹게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이 아담과 하와에 관한 얘기가 나오지 않지만 만약에 좀 리얼하게 요즘에 뭐 그런 이렇게 막장 드라마처럼 드라마로 만약에 이렇게 만들었다면 그 다음 장면은 불보듯 뻔하죠. 둘이서 머리끄덩이 잡고 싸우는 겁니다. 네가 먹으라고 했잖아. 내가 먹으라는 게 아니잖아. 하면서 뭐 뱀이 먹으라 했단 말이야 하면서 왜 먹게 했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혼나게 했어. 하면서 서로 어떻게 하는 걸까요? 막 치고받고 싸우는 장면이 아마도 이렇게 성경은 그런 이야기가 나오진 않지만 아마도 그런 장면이 그려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에는 이 선악과를 따먹은 인류가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제일 처음에 서로를 향해서 했던 것은 책임을 전가하고 내 책임이 아니라 네 책임이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책임을 전가하고 서로에 대해서 미움과 다툼이 일어나게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상황 속에서 가장 웃고 있었을 존재는 누구였을까요? 사탄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그토록 금실져왔던 부부 사이를 깨트리게 되었고요. 그보다 더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의 사이를 깨트려 버리게 된 거죠. 죄의 본질이라는 게 뭔지 아시겠죠? 죄의 본질은 뭐냐 하면 갈라놓는 겁니다. 서로를 갈라놓고 서로를 떼어놓고 서로에게 미움과 시기와 질투를 만들어내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여러 가지 지혜 가운데 하나가 정말 중요한 지혜가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의 원형이 무엇인지에 대한 것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대단한 큰 은혜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문제의 근원을 알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문제의 근원을 알면 해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탄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선악과를 따먹게 하여서 결국에는 우리가 죄를 짓게 만들었던 그 죄의 원형 중에 하나는 그 사이를 갈라놓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갈라놓고 사람과 사람의 사이를 갈라놓고 그런데 그것이 무엇으로 드러납니까?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다툼과 책임 전가와 이런 것들로 이제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이미 누구의 계략을 알고 있는 겁니까? 사탄의 계략을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탄의 계략을 알고 있으면 그거에 넘어가야 됩니까? 안 넘어가야 됩니까?
넘어가면 지혜롭지 못한 거죠. 넘어가면 우리가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거죠. 알면 넘어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무슨 이야기를 꺼내냐면 11절 말씀 보시면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확하게 누구의 계략을 알고 있다는 겁니까? 사탄의 계략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금 적군이 이쪽으로 들어온다고 분명히 우리는 알고 있는데 지금 당장 쳐들어오고 그렇게 하면 쳐들어온다는 걸 알고 있는데 그냥 멍하게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당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사탄이 어떤 계략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오는지를 우리가 알지 못하지 않는데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속아야 됩니까? 안 속아야 됩니까? 속지 말아야죠.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 모두가 다 속지 말아야 됩니다. 사탄의 계략이 무엇인지를 알면 거기에 대해서 속지 말아야 되는 게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하여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또 오늘 편지를 쓰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서로에게 원망과 불평과 시기와 질투가 다툼이 일어나게 하는 그런 모든 일에서 우리는 결코 속으면 안 된다. 거기에 넘어가면 안 된다. 왜냐하면 이게 누구의 계략이기 때문에 사탄의 계략이기 때문에 절대로 성도들 사이에 또 이 고린도 교회 문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성도들과 성도들 사이에 무엇이 많았다고 했습니까? 당파 싸움이 많았고 또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대로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성도는 성도들대로 서로가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때에 어떤 형태든 이런 교회 안에서 미움과 시기와 다툼과 질투가 일어나는 것에 서로가 빠지면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잠언서 10장 12절 말씀에 보면 미움은 다툼을 일으킨다고 말합니다. 미움이 다툼을 일으킨다. 그런데 반대로 여러분 사랑은 무엇을 우리에게 주냐 하면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지금 마음이 굉장히 복잡한 겁니다. 왜 복잡했을까요? 자신을 미워하는 성도들을 향한 굉장히 깊은 마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자꾸 오해를 받으니까 너무너무나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모로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거짓말쟁이가 되는 것 같아 보이는 것도 힘든 일이고 또 자꾸 누구에 대해서 비교의 대상이 되는 것도 힘든 일이고 어떤 비교를 한다고 말씀드렸죠. 아볼로하고 자꾸 비교하고 베드로하고 자꾸 비교하고 이런 식으로 비교를 당하고 거기에 대해 사도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그러니까 자꾸 거짓말쟁이로 몰아가고 아니야 사도 바울은 지금 우리를 미워하고 있어 막 이런 식으로 오지 못하니까 자꾸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자기가 오해를 받는 것에 있어서 너무나 마음이 이제 아파 있는 겁니다. 까닭 없이 여러분들 이러한 오해를 여러분들이 받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굉장히 힘든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모든 게 그런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얼마 전에 우리 요번에 교육자 수련회 가가지고 우리 시찰의 어떤 목사님 교회에 대한 사정을 이렇게 쭉 듣는데 교회가 이렇게 잘 성장해 나갔어요. 개척을 하시고 잘 성장해 나갔는데 그리고 또 이제 여러 사람들은 이제 또 이렇게 권사님도 세우고 이렇게 안수 집사님 세우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교회가 잘 조금 이렇게 성장을 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권사님 두 분이 이제 서로가 충돌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둘이서 그냥 서로가 서로를 못 참고 안달인 상황이 이제 막 그러면서 자꾸 거기에다 누구를 끌어들이는 겁니까? 누구를 자기 편으로 만들어야만 합니까? 누구겠어요, 여기 당연히 목사님이겠죠. 그 목사님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서로 권사님들이 막 이렇게 한 거였어요. 서로 싸우다가 목사님이 중립을 선언한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목사님은 그 싸움에 끼어들지 않고 있는데 이 권사님 두 분이 자기 편을 만든다고 성도들을 이제 자기 편으로 줄을 세운 거예요. 그래갖고 막 싸우다가 21명이 나갔대요. 한꺼번에. 여러분 그 얘기를 들으면서 목사님이 지금 요즘에 너무 힘이 이제
너무 이제 힘겨워하시는 상황이 펼쳐진 거예요. 여러분 개척교회에서 21명이 거의 전부가 빠져나가는 거예요. 한 5-6명 남더랍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을 겪으면서 너무나 힘겨워하고 있는 목사님의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근데 여러분 오늘 보세요.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심심치 않게 일어날 수 있잖아요.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어디든지 이런 문제가 일어날 수 있잖아요. 사람 모이는 데는 지금 여러분 국회 싸우는 거 보십시오. 그죠? 나라 이렇게 이런 어지러운 상황을 보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다툼이 왜 일어나느냐? 그 안에 미움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미움이 있다는 것은 뭐가 없다는 겁니까? 사랑이 없기 때문에 덮어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아픔이 일어났을 때 사도 바울이 결심했던 게 하나가 있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결심했던 게 뭐냐? 자기가 당하고 있는 수많은 일들에 있어서 오해를 받고 막 자기에 대한 미움이 일어나고 자기에 대한 어려움들이 일어나고 성도들끼리 막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 때 사도 바울이 결심했던 것을 지금 전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뭘 결심했습니까? 그러면 사도 바울이 무엇을 결심했죠? 사랑하기로 결심했던 겁니다. 할렐루야. 사랑하기로 결심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사람들 벌 받는 것이 마땅하다. 6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움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겠죠. 그 안에 주동자들이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권사님 두 분이 여러분은 주동자가 돼가지고 서로가 싸워서 결국에는 자폭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죠? 어떤 부분에서도 여러분 선동자들이 있습니다. 그죠? 선동자들이 선봉장들도 있고. 근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됐을 때 그들이 분명히 자꾸 말을 만들어내고 문제를 만들어내고 자꾸 사도 바울을 비난하고 사도 바울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거기에 대해서 미움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 잘못을 이야기하면 지나칠 정도로 문제가 심각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6절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사람들에게 정말로 벌을 주는 것이 마땅하지만 묻는 거예요. 그럼 그들에게 벌 주는 게 마땅할까요? 라고 물으면서 7절 말씀에서 뭐라고 하냐면 그들을 오히려 무엇을 하라? 용서하고 위로하기로 우리 작정합시다. 그러니까 그가 잘못이 없어서가 아니고 그가 문제를 만들어내지 않아서가 아니고 그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를 용서하고 용납하고 사랑하자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전히 그는 벌받을 만한 일이 있고 문제가 있고 그가 지금 여전히 트러블 메이커로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하고 그들을 사랑하기로 우리 모두가 결심합시다 라고 누가 지금 권면하고 있는 걸까요?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모든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특효약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같이 한번 따라할까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한 사람이 그 남녀가 이렇게 연애를 하다가 결혼을 하게 되잖아요. 그 결혼하는 과정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보죠. 보통 결혼을 하기까지는 두 사람이 무엇이 쓰인다고 합니까? 콩깍지가 쓰인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다 콩깍지가 씌었던 존재들입니다. 그죠? 근데 언제쯤 풀리나요? 그 콩깍지가 살아보니 콩깍지가 풀리게 되면 그 전까지 보이지 않았던 단점과 문제점들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여요. 그러면서 자꾸 듣는 얘기가 뭡니까? 변했다, 안 변했다, 뭐 이런 얘기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그런 얘기 들어요, 우리가 모두가 다. 저도 저희 집사람이 저한테 결혼한 다음에 변했어, 뭐 이런 얘기 저도 많이 듣고 살아갔습니다. 변했어요, 그죠?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별로 변한 게 없는데? 여러분들은 변하셨습니까? 많이 안 변했거든요. 근데 상대방이 느끼기에는 어떻게 느낍니까? 변했다고 느껴요.
그러니까 나는 별로 안 변한 것 같은데 왜 자꾸 변했다고 하지? 이렇게 느낀다고요. 그럼 여러분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뭘까요? 결혼하기 전까지와 결혼하고 나서 그 사람이 사실상 근본적으로 안 변해요. 그죠? 우리는 이미 그런 것들을 겪었기 때문에 여러분 아시죠?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 결혼했다고 사람이 확 변하지도 않고요. 사실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그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예, 남자들은 그놈은 그놈입니다. 그죠? 예, 똑같은 사람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결혼하기 전까지는 그게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근데 결혼하고 나서는 현실이 보이니까 문제가 됐던 거죠. 그러면 여러분 결혼하기 전까지는 문제가 아닌데 결혼하고 나서 문제가 되는 이유는 왜 그럴까요? 그렇게 되는 것은 이전에는요 눈에 무엇이 쓰였던 겁니까? 콩깍지가 씌이니까 문제도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못난 것도 못난 게 아니고 그러니까 허물도 허물이 아니고 얼마든지 무엇으로 덮을 수 있는 겁니까? 사랑으로 덮어줬던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라는 것이 조금씩 깨지고 서로를 향해서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다툼이 생기기 시작하면 사랑했던 것도 어떻게 됩니까? 깨지게 되면 막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허물들이. 그럼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 보자는 거죠. 허물이 드러났을 때 결국에는 그 허물을 덮을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그 사람을 바꾸면 됩니까? 바꿔서 사랑한 거 아니거든요, 우리가. 바꿔서 괜찮았던 거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무엇으로 우리가 그 허물을 덮을 수 있습니까? 다시 사랑하는 겁니다. 그거 방법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경은 오늘 그 베드로전서도 그렇고 잠언도 그렇고 오늘 여기에서 사도 바울도 그렇고 지금 문제가 많고 벌을 받을 만한 사람들이 많아도 우리 서로 무엇을 하기로 작정합시다. 사랑하기로 작정합시다. 용서하고 용납하기로 우리 결심합시다. 그들이 허물이 있고 문제가 있고 모든 것이 해결됐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로 결심하고 서로 사랑하기로 우리가 용서하기로 우리가 결심하고 나갈 때 거기에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말할 수 없는 죄인이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용서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만신창이밖에 될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보혈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덮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아무 공로 없이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을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랑이 나로부터 시작돼야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용서와 사랑이 우리의 출발점이 되지 못하게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주자주종 그러지 못하게 되는 이유는 결국에는 우리가 사탄이 우리를 향해서 던져놓은 덫에 계속해서 걸려 넘어가고 있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에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이 사탄의 올무와 계략에 넘어가지 않는 존재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제가 제 그 사역과 삶을 보고 이렇게 보면 저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나 많이 올무에 걸려가는 겁니다. 네. 여러분 비판은 쉽습니다. 그죠? 비판은 쉽고 사랑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거를 스스로가 작정하기로 결심을 하는 겁니다. 제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 사랑하기로 결심하고 더 용납하기로 결심하고 더 축복하기로 결심하고 저는 할 수 없거든요. 그게. 저도 인간적인 마음들이 왜 이렇게 없겠습니까? 예, 누구나 봐도 벌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사랑하기로 주님이 나를 향해 결심하셨듯이 그래서 나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셨듯이 나도 그렇게 하기로 다시금 하는 겁니다. 그 결심이 저의 결심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결심이 될 때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시고 사랑의 은혜가 흘러가게 하시고 그러므로 회복의 역사를 모든 곳에서 곳곳에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제 이제 강 목사님 오셔서 계속 강창원 목사님께서 특징이 하나가 있으세요.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 저는 그걸 이렇게 여러 번 봤는데요. 호불호가 너무 분명하신 분이세요, 사실은. 호불호가 분명하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정말 한마디도 안 하십니다. 네. 그러니까 마음이 조금 이렇게 좀 답답하시거나 아니면 좀 이렇게 좀 불편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있으시면 한마디도 안 하십니다. 한마디도. 그러니까 올 때 차 안에서도 그렇고 그런 것들을 이렇게 가끔 봤는데 한마디도 정말 안 하십니다. 그런데요, 말이 한번 터지시는 관계들은요 끊임없이 이야기하십니다. 근데 어제 제가 왔다 갔다 이제 오고 가는 길에 한 2시간 정도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KT역선까지 왔다 갔다 하는데 세상에 2시간 동안 끊임없이 본인이 얘기하세요. 너무 기분이 좋으셨던 거예요. 울산 오시는 게 기분이 너무 좋으셨던 거예요, 어제. 그리고 가시는데 너무 기분 좋게 가신 거예요. 은혜 가운데. 그런데 이렇게 쭉 이렇게 그 목사님 뵈면서 목사님이 그 가운데 얘기하시는 거를 쭉 얘기를 들어보니까 목사님 이야기하시는 중에 제가 다시금 느끼는 게 그겁니다. 우리 목사님이 너무너무 자신의 동아교회 성도님들 있잖아요. 너무너무 사랑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가운데 얘기하는 것들 중에 보면 문제 있는 분들 얘기를 이렇게 하시는데도 그분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사랑하시고 기도하시는 모습들을 이렇게 설명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느낍니다. 어제도 제가 새벽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니 목사님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은혜 가운데 너무 죄송합니다. 물질적으로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300억이라는 하나님의 선물도 주시는구나. 그래서 제가 다시금 이렇게 어제도 그런 생각을 하고 오늘도 이 새벽에 지금 그런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이 나 알아보시는 거구나. 다 목사가 제대로 되라고 하시는 거구나. 다 나를 새롭게 하라고 이번 교회 목사님 이렇게 이런 말씀도 듣게 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을 정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정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실은 위로가 많이 필요한 상황들에 우리 모두가 다 있습니다. 그 위로가 필요한 모든 상황들 가운데 우리가 있기에 사실은 그 모든 허물들을 덮을 수 있는 딱 한 가지 방법은 그리고 문제들을 그 많은 다툼들을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개인적인 삶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것들을 덮을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의 방법은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것이죠. 저도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성도님들도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을 함께 사랑하고 우리 여러분들의 가정을 사랑하고 우리의 모든 삶의 모습들을 주님이 주신 은혜임을 믿고 사랑할 때 하나님은 거기에서 허다한 죄를 덮으시고 회복의 역사를 주시고 더 풍성한 열매들을 허락해 주시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 앞에 서 있는 존재들입니까? 오늘도 10절 말씀하시죠. 그리스도 앞에 서 있다 우리는.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 있는 존재들로서의 그 부끄러움이 없도록 주님 앞에 정말 그런 부끄러움이 없도록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사랑받은 십자가에 사랑받은 우리들이 서로가 사랑하면서 서로 사랑의 존재들이 되는 그런 주의 자녀들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